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앞에 화면에도 제가 띄워놨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들 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보셨죠? 이현아 집사님. 그렇죠. 이현아 집사님 5월 8일 댓글에다가 그렇게 올려주신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믿음.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면 마음이 좀 움츠러들긴 하는데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혹여 쥐가 들으면 좀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쥐꼬리만한 믿음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진 믿음이 쥐꼬리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마태복음 7장 8절 앞에 보이시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최근에 교회 단톡방에 올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의 기도의 댓글로 우리 이현아 집사님께서 달아놓으셨던 것처럼 아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댓글,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다 파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아메. 아마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마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마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높일 때, 개연성이 높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연성이 높을 때, 개연성을 높일 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오메? 이거 따라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믿어보자. 아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말이 에라 모르겠다 한번 믿어나 보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더라고요. 자포자기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쓰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두 표현 모두 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얼핏 들으면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왜 오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갑자기 들려지는 소음 때문에 피해자로 오셨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무겁다 보니까 슬쩍 내려놨던 그 십자가 다시 지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문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을 때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더라고 하는 것. 아멘.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외침은요.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아멘,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외치는 외침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평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이들에게서만 나오는 외침이고 부르짖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 끝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고요. 분명한 것이고요. 선명한 것이죠.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믿어나 보자.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 하나를 주시잖아요. 무엇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에라 모르겠다. 한번 믿어나 보자 였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신 것 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어버렸지만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하고 순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초대교회 안에 생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본문 앞에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 5장 24절, 6장 바로 앞에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거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며 날마다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하기를 힘썼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2절과 33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 설교를 듣고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제하는 문제로 인하여 조금씩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죠.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새 건물에 입주하여 헌당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죠? 물리적으로 고치고 다듬어서 더 멋진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으고 할렐루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업이라고 좀 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는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바라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왜? 공사 중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기, 우리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기, 교회가 모두에게 필요한 곳이다.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완전한 교회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없습니다. 드물지도 않고요.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고요. 교회가 모두에게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미국 이민사회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거의 22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사는 동안 교회를 108번 교회를 옮기셨답니다. 108번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장로님이 되셨을까 싶기도 한데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긴 거죠. 미국에서 22년을 사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만의 이상향의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옮기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면 작은 사랑교회에서 큰 사랑교회로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에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했다. 그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했던 거죠. 왜? 단점만 찾다 보니까. 하지만 그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다. 왜죠? 진정으로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섬겼던 교회 다녔던 교회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장로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다. 만일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108개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펴 놓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주님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적힌 수십 권의 노트를 그에게 던져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요. 그 장로님이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때로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고 소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공동체들도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인 리더십마저 공격을 당하기 십상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수고하던 사도들이 모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죠.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생긴 분열로 인하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불만과 불평을 잘 감당해내고 그 일을 잘 섬겨줄 수 있는 이들을 세우고자 성도들과 함께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발견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더라고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돈 계산이 빠른 사람,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다 받았다고 여겨지는데 어찌 7명의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서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리더를 세우고 세상말로 우두머리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말을 듣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와 성령은 희석되고 퇴색되어져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아니 여전히 한결같이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 충만한 또 지혜가 출중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칭찬을 받고 있는 이들을 선택하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전주에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가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는 목사님에게 좀 추천을 받아서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스승과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교회, 소개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수요일 날이 돌아오는 그 주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장로님이 계셨고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서리 집사인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은 어쩌고요, 안수 집사님은 어쩌고 저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가장 설교에 적합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니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장 설교도 못할 것 같은 저에게 설교를 맡기셔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듯이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 설교를 베껴다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그대로 갖다 베껴서. 근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설교가 요나서의 설교였어요. 예, 첫 설교였기 때문에. 집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안수 집사님이 삐져갖고 본인한테는 안 시키고 서리 집사한테 시켰다고 요나서에 나오는 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하겠네. 왜?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 제 설교 아니고요. 설교집에 있는 설교 그냥 갖다가 베껴서 제가 설교했던 것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 정직함에 오히려 그 화가 풀어져 버리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성령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더니 본인들은 기석되어지고 퇴색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찬받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주변에 있었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선발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도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미 직분을 맡은 자들이시라면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받은 그 은혜를 내일은 더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은 오늘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이상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 것 같아서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5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 대신 믿음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다른 말 같지만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는 일 잘하는 사람, 돈 계산이 빠른 사람,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 그것은요, 세상과는 달리,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전제하에 인생을 설계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누가? 하나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라고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7명의 집사로 뽑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성경.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거든요. 성경을 봐도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왜?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잣대. 또 어떤 기준. 그래서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7지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금으로 말씀을 드린다. 지금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나와 하나도 상황이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배우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습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이 다른 사람들, 시선이 다른 사람들, 안목이 다른 사람들. 믿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지난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또 선별하여 쓰실까? 제가 아이들을 눈에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녀석 눈이 초롱초롱하네. 그 녀석 눈이 살아있네. 그런 말 하죠.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실 때 반짝거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눈이 살아있는 사람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갈치값도 천정부지이더라고요. 흑산도 먹갈치처럼 눈을 떴다 감았다 이러면 안 되고요. 눈이 살아있어요. 지나가는 갈치장사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흑산도 먹갈치가 눈을 떴다 감았다 뭐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눈빛이 생각이 나네요. 다윗의 눈빛이 생각이 나요. 자기보다 앞에 큰 골리앗 앞에서 눈빛으로 지지 않았던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그 눈싸움에서 골리앗이 진 거예요. 눈이 살아있으니 골리앗이 그 눈을 제대로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등치는 작지만 이미 눈빛에서 큰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붙들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이 살아있고요. 그 눈에 총기가 있고요. 믿음의 총기가 있는, 믿음의 총기가 가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머리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이글거려야 돼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그 지혜로 우리의 눈이 이글거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도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 금방 해결이 되어지고요. 다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내 삶의 지혜로 삼을 수 있는 그 신앙, 또 내 믿음의 모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